너희로 3등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죠? 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는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하여서 너희들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 잘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싶었는데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바꿉니다.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바꾼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쭉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일이 생겼다. 너희들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싸워야 될 일이 뭘까? 이게 이제 유다서는 배경이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를 3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라고 하죠. 이 믿음의 1세대들이 이제 끝나가요. 다 생을 마감할 때쯤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세대에게 믿음의 2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믿음을 전해줬는데 1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전수받은 2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기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2세대들이 이제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4절부터 쭉 보시면 이단이 들어와요. 이단이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1세대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2세대들이 주도권 싸움을 해요. 주도권 싸움을 해서 내부의 비난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유다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 12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도 유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오늘 성경을 쓴 유다서를 쓴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형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야고보와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사역자, 초대 교회의 사역자들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쭉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심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단이 들어왔고 우리 안에 내부적인 그런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다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1절, 2절 본문이 주죠. 1절, 2절에 우리의 본문은 이거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건데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고 서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어요. 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80년대, 90년대 하면 교회 하면 대부분 다 교회가 비전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모든 게 비전 다 비전이었어요. 근데 좀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영성으로 또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영성 상담, 영성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쭉 관심사들이 쭉 모이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힐링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힐링이라고 하는 게 또 이 신앙의 줄을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었죠. 요즘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행복이죠.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교회의 테마는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교회의 테마를 보면 행복입니다.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 너무 많았잖아요. 코로나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많았으니까 행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하나만 딱 지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 들어와도 안에서 이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거 다 눌러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21절 말씀,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말을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하는 이 말, 자신을 지키며 이 말이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살지 말라.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꼭 지키면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게 살지 말라라는 말이죠. 코카콜라 CEO가 여러분 신년사를 할 때 그 회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나쁩니다. 왜냐?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옆 사람과 누구와 비교를 하면 나에게 부여된 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내가 아니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니게 사니까 자꾸 안에서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게 살려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고 자꾸 비판하려고 하고 하니까 안에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단이야 자꾸 우리를 더 나은 사람처럼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니까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이단이 이렇게 자꾸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유다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자신만 꼭 지키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만 꼭 지키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게 살지 말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나를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걸작품, 포에마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내가 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게 살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포에마로 사는 게 나예요. 그럼 걸작품으로 여러분 자꾸 사는데 누구랑 비교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게 살아갔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북쪽에 초대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의 초대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그중에 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자기 아내를 보내요.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혹 사람들이 왕의 아내가 아들 낳는지 안 낳는지 저 선지자 찾아가서 물어보더라라고 하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변장을 시킵니다. 옷을 입히고 또 화장도 했겠죠. 모자도 쓰고 토시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선지자가 여러분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눈이 별로 안 좋아서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귀는 밝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나한테 올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보이는 건 없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여인의 발자국이라는 걸 딱 알아들어요. 딱 알아차리고는 그 여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짜고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 말 안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라 이 말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변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변장할 게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은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빚으시고 저렇게 닦으시고 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인 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우리 서로에게도 다른 사람인 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부부 사이에도 우리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데 늘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사람인 체 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1절 말씀.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면 이게 이 관계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불렀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지켜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막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데 밖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쓱 지나가는데 저기 입실 시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기 사달라 그럴까요? 막 반갑게 막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어떤 상황들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 자신에게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럼 이랬을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뭔가 조금 영적으로 내가 좀 뭔가 미스를 했구나. 뭔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지키셨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조금 삐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부르신, 그리고 인도하신, 지키시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를 잃지 마십시오. 자꾸 나됨을 여러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사기 10장에 보시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려고 아들들이 막 이렇게 이제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들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으니까 추천을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유를 들어줘요. 아비멜렉 니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내 자리를 지킬게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고사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나서서 설쳐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해주는데 나무 비유를 해줍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이거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기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난데 내가 어찌 이걸 버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난 나의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난 나의 역할이 있다. 내 기름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난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내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화과나무에게 갑니다. 감람나무는 지나갔고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이 열매, 유익한 열매,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걸 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우쭐거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이 뭔지 안다. 나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 이게 내게 주어진 내 삶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는 무화과나무는 내 삶을 살겠다 이 말입니다. 감람나무는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 무화과나무는 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포도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겠냐. 내가 이거 가지고 이 포도주를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이건 나만 해줄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만의 것을 난 지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것을 지켜야 되시고 자신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시나무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그늘에 피하면 내 그늘에 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늘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시나무가 내 그늘을 제공할게, 내 밑에 와서 쉬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에서 나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한 그 말씀이에요. 유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켰으면 했던 마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것만 꼭 지키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꼭 지키고 있으면 우리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만 하나님 안에서 꼭 지키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2절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또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갈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한 번에 확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창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시와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또 주신다. 그게 평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 왜냐하면 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애타하시는 그 심정이잖아요. 우리를 볼 때마다 제가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애타하는 심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막 애가 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랑받고 부름받고 지킴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면 우리가 어찌 나 아닌 사람처럼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인 채 하며 살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서 나답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게 세상 속에, 여기서는 다 그럴 것 같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이게 쉽지 않을걸요? 아마 내가 나 자신처럼 내가 아니게 사는 게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들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